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소프라노 파트가 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율법을 따른다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없어질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베드로의 그 설교로 인해서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교회를 핍박하는 과정에서 스데반이라는 참 좋은 일꾼을 이제 순교를 당하게 하지요. 그때까지는 그냥 어렵게만 그냥 말로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정말 좋은 그 지도자를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이 과정을 목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는 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지요.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럽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흩어졌습니다. 이제 쫓겨가고 다른 데로 이제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피해가는 것이지요. 여기에 빌립이라는 이제 그 7 집사 중에 하나였고 스데반 다음에 이름이 나오는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지요.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성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부어줌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역사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참 놀라운 역사였고 이 역사는 지금까지도 함께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초기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났다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면 결국은 교회는 또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고 박해를 겪게 되는 것이 세계적인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핍박을 피해서 빌립이 간 곳이 사마리아였다. 정말 왜 하필이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을까? 우리가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들만 깨끗하냐 이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서로가 대치되어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의 관계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갈 때 사마리아로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마리아로 피해 갔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마리아로 갔을 수도 있지만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거기에 가서 안전보다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 못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빌립은 사마리아를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고 사마리아에서 그곳에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의 박해를 두렵고 그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다면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가기 꺼려하고 가기 싫어하는 그곳인 사마리아로 피해 갔다면 그곳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의 예자도 말 안 하고 마치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안전이 보장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피해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을 박해를 피해서 갔으면 그 두려워서 떠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그 사마리아라는 이제 그 성을 벗어났다 해서 예루살렘 성만 벗어나면 그 사람들 대제사장들의 그 힘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이 빌립도 알 텐데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 속에서 빌립의 속에서 가만히 있게 놔두지를 않거든요. 도저히 말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하니까 이제는 나 말을 못하겠다. 나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야기 못하겠다 이러니까 그 속에서 불이 붙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전하고 살 수 없는 이런 모습. 이게 오늘 빌립의 모습이었고 그 빌립뿐 아니라 그때에 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이 흩어진 성도들의 그 모든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들이 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은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란 말이죠. 빌립이 원해서 사마리아로 갔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마 빌립이 원해서 사마리아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곳, 그래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서 전하더라도 좀 내가 편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곳으로 가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미워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내가 그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용납하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와 유대인 간의 이 관계는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들을 사랑해도 저들은 나를 배척할 수 있고 나는 저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마음을 열어놓고 용납하고 해도 저들은 내 말을 안 들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사마리아로 간 빌립은 빌립의 의지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마리아로 빌립을 누가 보냈을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가도록 그 발길을 옮겨가도록 인도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정말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깨닫고 나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죠. 이런 때에 이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 길을 이제 준비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계획하면 일이 틀어지고 또 가려고 하면 뭔가가 안 되고 자꾸 막혀가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은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가잖아요. 오늘 빌립이 아마 이 사마리아로 간 것도 그와 같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내가 원해서 이곳에 정말 딴 지역에서 살다가 오신 그리고 또 이웃 동네에서 살다가 이사를 오신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동네를 이루고 또 이제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성도로서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과연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이곳에 오고 싶어서 와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여기에 내가 계획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더 컸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장로님, 정 권사님이 여기에 이 교회 앞에 터전을 마련할 때까지는 참 많은 곳을 다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곳에 가니까 정말 거기는 너무 좋은 곳이었다. 그렇게 생각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정착을 못하였는가?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교회가 너무 멀어서 이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거기보다 정말로 훨씬 더 지금은 더 낫겠죠. 그렇겠지만 거기로 이제 위치적이나 환경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요. 거기보다 조금은 못하지만 바로 교회 앞에 있어서 교회 생각만 나면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교회를 바라볼 수 있고 교회에서 또 이렇게 또 봉사할 수 있고 이런 곳으로 다른 곳보다가 조금은 좀 미흡하도 여기가 좋다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되었던 것, 그 마음은 아마 장로님 권사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장로님 권사님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자리에 옮겨오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물론 이곳에서 나고 자라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우리 정 장로님 같은 경우는 기소라는 가까운 곳에서 또 우리 이 장로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 같은 경우는 또 대구에서 이렇게 멀리 가까이에서 다 이렇게 옮겨왔는데 이 옮긴 발걸음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을 사마리아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인도하셨다면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전혀 없이 그냥 너는 여기 가서 살아 하면서 인도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여기에 함께 정착하면서 이웃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형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오늘 바로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하였던 것이 바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4절에 그렇게 말하죠.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여기서 전파한다 하는 말은 전도했다 이 말이지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오늘 우리에게 이곳에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말과 삶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일. 오늘 우리는 빌립처럼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또 기도해서 사람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우리는 빌립이 간 그 목적, 처음에 빌립이 아마 떠나게 된 것은 어쩌면 그 핍박을 피해서 떠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지요. 우리가 괜히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한 말이라도 싫은 소리 들으면 괜히 내 마음만 아프고 내 속만 상하고 이런다고 생각해서 혹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빌립을 생각해 보시면 빌립은 안전을 위해서 물론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그러나 거기에 간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 오늘 우리가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품게 했던 그 태신자들을 위하여 빌립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와 관계가 조금 껄끄러운 이웃이 있습니까? 그곳이 사마리아예요. 빌립은 그 사마리아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왜? 거기에도 생명을 얻어야 할 이웃과 형제들이 있으니까. 오늘 내 곁에 함께 살아가면서 나와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와 이웃도 있지만 내게 좀 가시처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귀신을 떠나가게 할 역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병든 자를 회복하게 하는 역사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함이거든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형제는 더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형제를 더 포용하면서 알아가는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말을 따르게 되어지고 오늘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 우리 형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죽어도 아마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 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와 같이 손잡고 예수 믿는 이 기쁨을 보면서 우리 동네의 사람들이, 우리 이 지역의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줄 믿고,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남은 삶을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떠났습니다. 숨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귀신이 떠나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형제가 있다면 더 그에게 더 크신 사랑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새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